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다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녀들에게 친밀하게 찾아 만나시면서 너희에게 정확하게 정확한 구절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 앞쪽에 있었던 구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녕하십니까 라는 그 구절의 뜻과 비슷한데요.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하뇨 라고 물어보신 것은 희한하게도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과 너무나도 비슷한 인사예요. 이 평안하뇨 라는 말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거죠. 원문 그대로 이해하면 카리스라는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신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샬롬이라는 인사도 많이 하고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도 많이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우리 본문 읽었던 이 구절의 말씀도 많이 인사로 하는데 희한하게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인사의 말씀으로 기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희한하게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하고도 또 달라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이레네 라는 뜻인데 이건 말 그대로 평화예요.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고 마음에 평강이 깨어져서 평화가 깨어져서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 구절로 인사하신 것이죠.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인사이지만 이 제자들에게 했던 인사와 여인들에게 했던 인사에 차별이 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각각 이러한 인사를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빈다라고 인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그들의 상황과 또한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에게 주어질 일들을 이 인사 말씀 한 구절에도 적절하게 잘 담으신 것 같아요. 적절하게 담으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그 여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돌아가셨던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또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주의 손과 발을 붙잡으며 경배하였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온 것과 똑같은 기쁨이었을 것이죠. 그러니 그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기쁨이 가득할지어다 라고 말씀한 그 인사는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건 역시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마음의 고요함을 그리고 담대함을 가져다 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런 인사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평화와 평강이 되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어떤 것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이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떠한 사건에 더욱더 핵심을 두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복음서, 비슷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따로 나누고 요한복음을 또 따로 나누고 또한 이 네 가지 복음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복음서를 다 종합해서 자세히 보면 이 복음서의 이 저자가 이렇게 부활을 이야기한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고 저 저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어지는 한 가지 통일된 일관된 어떤 그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서 전체를 다 같이 놓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크로스 체킹이 되는 거예요. 사실 종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잘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도와준다라는 말씀을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새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새 여인에게 들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보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을 감쌌던 겉옷자락만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것을 볼 뿐이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모두 낙심하여서 바로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한참을 길을 걷고 심지어는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줄 때까지 바로 옆에 계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고 그들이 그 떡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 앞에 존재하지 않게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졌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아무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테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는 마치 청년과도 같고 아니면 마치 너무나도 잘생겼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능가하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딱 그들 앞에 나타나셨으니 이전의 예수님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사람을 눈으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알았던 사람들을 만나서 커서 보면 너가 그렇게 컸냐, 네가 어릴 때 그렇게 꼬마였었는데 네가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너가 이렇게 컸냐, 그러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면 못 알아보고 이제 지나가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사람은 그런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은 그들이 살아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눈으로 본 예수님이 아니라 삶으로 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육체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자들은 보았었겠죠. 새 여인도 보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의 마음 안에 딱 멈춰 있는 거야. 예수님이 끝났어. 예수님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했지만 죽었어. 끝났어. 그리고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갔어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하다 보니, 너가 옛날에 그렇게 어려서 내가 너 업고 어디를 다니고 네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 아이가 맞구나. 마치 우리가 어려서 보았던 사람이 장성하여서 우리의 겉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보았던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보게 되는 것이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면, 예수님과 그 이전에 함께 동행한 사람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게 뭐겠습니까?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그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 삶으로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보자마자 알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그가 부활의 첫 열매로 온 육신이 새롭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실 주님은 그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언젠가 나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음 만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딱 만나자마자 아는 거예요. 주님이시구나. 주님과 이전에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만나자마자 그가 주님이신 것을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고 이야기한 그 모든 구절에 이 부활의 사건도 같이 포함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이 땅에서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런 비교가 터무니없다 또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비교하자면 새 여인, 무덤을 찾아갔던 그 새 여인만큼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느냐? 바로 그들이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없는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따르려고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죽었던, 분명히 돌아가셨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육체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딱 나타나자마자 반가움보다는 놀라움이 컸습니다. 너무 놀랍다, 신기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놀라움에 압도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자마자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능가하는 그런 무서움이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고 또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모든 일에 결국 한 제자도 동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다시피 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확 보이니까 반갑고 예수님이 너무 새롭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 너무 즐거운 것보다는 놀라고 무서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 여기에서 어찌하여라는 것은 그냥 왜 이런 뜻이 아니라 도대체 이렇게 뜻이 힘주어서 강조하는 말씀이지. 제자들 마음 안에 채찍질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왜 두려워하느냐? 그 두려움의 근간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의심하느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죽은 것을 분명히 보고 내가 살아온 것이 기쁘고 반가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그 실체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손과 발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발을 보이셨으면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칠흔이라는 게 있어요. 오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부활하신 몸이면 완전히 치유가 깨끗하게 되어서 손과 발의 그 상처는 아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 흉터가 있는데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흉터냐면 여기 너무 손에 딱 잘 보이는 자리에 마치 손톱 한 반만큼의 흉터가 있어요.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흉터냐면 제가 첫 사역지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아이들한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부흥을 시켜볼까 막 고민을 하죠. 고민을 막 하는데 아이들 그때 교회 탁구대가 있었어요. 탁구대가 있었는데 이제 탁구대가 이렇게 잘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처박혀 있는 거. 그래서 저 탁구대를 좀 살려봐야지라고 해가지고 탁구를 좀 치려고 탁구대를 좀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이제 다 교회도 그렇고 다 시큰둥하신 거예요. 시큰둥. 그래서 제가 조르고 졸라서 이 비닐하우스를 칠 자재값만 주시면 제가 그때 저랑 같이 교사를 하던 신학교 다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그러니까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에다가 이 탁구대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탁구대를 좀 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졸랐어요. 그래서 저 웬만하면 조르지 않거든요. 저 한 2번 이야기해서 안 들어주면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것도 있고 2번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십시오. 저 이거 해달라고 조르지도 않지만 2번 이상 해서 안 돼 그러면 저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막 애걸복걸하게 가서 한 2-3번 졸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 20만 원인가 이렇게 받아서 그 20만 원으로 받아서 그 비닐하우스 파이프와 자재와 비닐을 다 샀어요. 그래서 비닐을 탁 사가지고 거기다 탁구대를 넣어둔 거죠. 그러니까 탁구장이 하나 조그맣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탁구장을 막 하는데 그 탁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온 사이에 태풍이 온 거예요. 일주일간 휴가를 갔다 온 그 중간에 태풍이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만 탁구장이 그냥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파이프가 그 M자로 휘어져 있어요. 파이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파이프가 M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가운데에 정확히는. 그래가지고 설치한 지 일주일 만에 한 번도 쳐보지도 못하고 탁구장은 박살나고 그리고 돈은 돈대로 날렸다고 욕은 생욕을 다 먹고 그리고 더 비참한 게 뭐냐면 빨리 꼴 보기도 싫으니까 저거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거. 치워야죠. 어떡하겠어요. 성도들이 헌금 내가지고 교육전사가 저리 허튼 짓 해가지고 돈만 날리고 저 뭐 하는 짓이냐고. 기술도 없었지 않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튼튼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일머리도 없어가지고 대충 쳤는지 왜 그렇게 휘어졌는지 휘어져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빨리 치우라는 거 이제. 그래서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서 그걸 이제 걷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걷어내는데
걷어내다가 여기 망치로 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살점이 푹 뜯겨 나갔어. 푹 뜯겨 나갔는데 너무 속상해서 살점이 뜯겨 나갔는데도 이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아프지도 않고 살점이 뜯겨 나갔는데도 마음만 아픈 거예요.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 치워놓고 여기가 탁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볼 때마다 늘 그때가 생각나. 도대체는 이렇게 바보같이 도대체 뭐야 이게. 근데 늘 생각나. 늘 생각. 예수님의 그 오흔이 그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은 단지 상처가 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와 그리고 나와 너와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순교의 그 사건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손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손발을 보고 깨달았겠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깊이 그제서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들에게 깨우쳤었던 것입니다. 낙심한 제자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부활로 가르치신 것이죠. 마치 AS 해주신 것입니다. AS. 우리 처음에도 처음에 새 물건 사면 그것이 대부분은 잘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정도는 이 문제가 생겨서 잠깐 작동하다가 고장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거는 정말 초기에 작동이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의 AS를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AS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 모두 삶에 낙심하고 삶의 여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 남은 모든 삶들이 무의미하게 돌아갈 뻔했지 않습니까? AS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듯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로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어요. 그 구운 생선 한 토막 이 구절의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선 한 덩어리와 뿌려진 꿀을 드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들이 꿀을 뿌려서 예수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이 생선에 꿀이 이렇게 뿌려진 것을 예수님께서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 달라고 하시니. 그들 앞에서 먹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첫째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의심하는 그들에게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몸을 만졌지만 구멍이 여기 뻥 뚫려 있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 저렇게 해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먹으심으로 육체의 부활을 의심을 다시금 잠재우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그 이전에 자신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을 예수님과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떡을 예수님과 그들이 먹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을 먹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예수님이 꿀에 적신 그 생선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삶으로 함께 살았던 그 이전의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팍 알게 된 거죠. 팍 알게 된 거예요. 예전에 설교하다가 잠깐 생각난 일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어떤 아주 어려서 아이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아이가 그걸 좋아했다. 김치 볶은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뒤늦게 찾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이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나이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자신이 그 어머니가 아이를 찾았을 때는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보다 그 아이가 더 나이가 많을 때 아이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그 어렸을 때처럼 여전히
여전히 그 김치를 볶은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생선을 먹고 떡을 먹던 것처럼 자신들과 함께 삶을 살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믿음 없는 이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이 낙심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아무도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라고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때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의심을 파하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다 부질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어려서 저렇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보고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유치한 생각을 가질 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독특한 인생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도대체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 있어?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도 터무니없고 필요 없고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뭐가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르는 듯한 그런 혼란스럽고 믿음이 마치 바닥으로 팍 떨어져서 자기 마음 안에 믿음이 도통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거기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는 다 끝났고 이젠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다 인생이 끝났다. 삶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실 때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일거에 모든 의심을 다 격파하고 결국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육신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언젠가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똑똑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분이 주님이시구나. 저분이 나와 동행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구나는 분명하고 명쾌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때로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져서 도저히 이제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믿음이 도대체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